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캄보디아 선교 중이신 위임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정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셔서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위임 목사님과 팀들이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승리교회를 잘 목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편을 언제나 원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거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든 곳에서는 친구를 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의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한 명이 있죠. 다들 한 명씩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자신의 편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왜 남편인지 아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은 그렇습니다.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의 동반자라고 생각한 사람도 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맘 같지 않구나, 내 편 같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편을 삼으려고, 어떤 사람이 나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도 우리의 편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내 편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으로도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라고 말하는 본문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질문보다 우리가 누군가 나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에 대답해 주기보다는 질문을 새롭게 하여서 너는 누구의 편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믿음으로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앞에서 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범상치 않은 그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뭐 당연한 이야기를 물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니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당연히 우리를 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군대 장관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적들의 편도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니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 대장으로 그곳에 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물어야 할 판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 너희들은 하나님의 편에 지금 서 있는가? 아니면 너희 스스로의 편에 서 있는가? 물어야 할 판인 것이죠. 지금 너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 편이죠.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여리고라는 그 적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죠? 라고 묻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 편도 그리고 적군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축구 경기를 보면 동양 사람이 축구 심판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판이 동양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경쟁을 할 때, 특히 서양권 나라와 경기를 할 때에 때로는 그 경기장에서 보면서 우리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양계 심판이 있을 때에 그 동양계 심판을 보며 반가워하면서 심판님 저희 편이시죠? 라고 물으면 심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판은 그곳에서 그 경기의 규칙과 공정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지 그곳에서 우리의 편, 한 팀의 편으로 절대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지 않지만 그 경기를 위해 존재하시는 사람이죠. 그 경기를 경기답게 공정하게 규칙을 다하여서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경기를 가장 최전선에서 돕고 있는 사람이 심판입니다. 그런 심판에게 가서 우리 편이시죠? 라고 묻는 것만큼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에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 편이시죠? 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야 합니다. 꼭 우리 편이셔야 합니다. 저들의 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저희에게 유익과 이익을 주시는 우리 편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편 삼기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삶 속에서 고백한 유명한, 너무나도 오래되고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시에 링컨이 이끌던 북군들이 많이 수세에 밀렸습니다. 연속적으로 패배하면서 많은 전투에서 시리를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부터 승기는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겠죠? 라고 링컨에게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되어야 할 것이래. 하나님의 편에 남군도 북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네 라고 얘기했던 아주 오래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든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오늘도 또 노력하고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편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인 것이죠.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자기를 고치는 자만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에게 내 신을 벗어라, 그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며 그렇게 말하니 그는 그대로 자신의 신발을 벗고 그곳에 서게 됩니다. 고대사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자신을 주인에게 맞추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에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바른 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언제라도 자신의 뜻을 고치는 사람, 그것을 수정하는 사람,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고쳐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뜻에 고쳐야지만 너희가 나의 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한자가 이편 저편 말할 때의 편할 편자입니다. 편할 편자를 파자하게 되면 사람 인자에 고칠 경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늘 삶을 고치는 사람, 늘 상대방에게 맞춰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야말로 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편하게 펼칠 수 있도록 자신을 고치고 또 고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잠언 25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고치는 사람은 추수하는 그 더운 날에 냉수 한 그릇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매우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편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편안하게 또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길어지면 기도할수록 참 기도 너무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 기도 때문에 참 불편하다, 그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 주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늘 고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그 장면에서도 그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항상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의 평생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은 시원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편하게 해드리는 온전한 주님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편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놀이를 하다 보면, 동네 형들과 놀이를 하다 보면 놀이를 제일 잘하는 형 2명이 한 명씩 가위가위보를 해서 한 명씩 뽑아갑니다. 잘하는 사람부터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재능이 있고 또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은 동생들을 한 명씩 뽑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명씩 뽑다가 홀수일 때 한 명이 남으면 그 사람을 깍두기라고 부릅니다. 한 번씩 깍두기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깍두기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면서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팀의 어떤 기여도 못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는 그 한 명이 온다고 해서 0.5명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0.5가 오는 것 같은 팀의 손실을 갖게 됩니다. 경기라는 것이 팀워크가 중요한데 잘 못하고 능숙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팀에 오면 팀의 플레이가 엉키고 또 잘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0.5 같은 이 깍두기를 자신의 편에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동네에서 인심후한 형 한 명이 그 한 사람을 깍두기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과 또 손실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깍두기 같은 우리를 주님의 편에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이 생각을 놓치는 사람은 없으나 신앙이 열린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중요한 사실을 까먹게 됩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어느 순간 중책을 얻게 되고 또 어느 순간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거나 때로는 높은 직함이나 또 높은 또 직위로 불리게 될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잘 되지,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이 빛을 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종 가지게 되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깍두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되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혀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으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능력 있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몸소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편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을 만들었던, 어떤 사람을 대하던 너희가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졌거나 우리가 뛰어나졌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유용하기 때문에 그 편에 아직도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깍두기처럼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요즘은 한국 드라마가 대세이다 보니 한국 드라마를 외국 사람도 많이 봅니다. 이 깍둑이라는 우리나라 독특한 놀이 문화의 하나의 옵션, 어떤 한 장치 자체도 영화에서 또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외국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할 때에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 깍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위키스트링크라고 얘기해서 연약한 고리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연약한 고리, 연약한 연결고리라는 말은 이 깍두기가 얼만큼 연약한 사람인지, 그리고 언제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주님의 편으로 묶으시고 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우리에게 의무감을 줍니다. 내가 연약한 너희를 나와 연결시켜 준 것처럼 너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로와 힘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결고리, 기도의 연결고리, 위로의 연결고리, 도움의 연결고리, 신앙의 연결고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성경 안에서 주님의 편으로 여겨지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편에 서주는 것, 그 사람들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깍두기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내 편이시죠? 라고 물어보는 어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죠? 라고 떼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편으로 서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는 주님의 편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우리 승리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또 주님이 세우신 우리 승리교회와 한국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